흰색 그 깃발에 중앙에 붉은색 레드 크로스, 붉은색 십자가가 있는 것은 국제 적십자사를 상징하는 엠블럼이죠. 그리고 인도주의, 박애주의를 상징합니다. 구시대도 이런 문양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적인 문양과 조형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궁궐이죠, 궁궐.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 그 궁궐은 국가의 위력과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이 건축에 들어갔던 재료의 대부분이 목재였습니다. 목재. 근데 이 궁궐을 건축하는 목재의 외형을 보면은 전부 다 올곧았어요. 아무리 열매가 많이 이렇게 달려도 포도나무로는 건축 재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올곧은 외형을 다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올곧은 외형이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활착을 방해하는 그런 산불, 산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방해하는 가뭄, 병충해가 있습니다. 올곧은 외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태풍, 폭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유무형의 환경과 세력을 극복한 후에야 올곧은 외형을 갖게 되고, 그 올곧은 외형을 가질 때 궁궐 건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런 많은 유무형의 그 환경과 세력을 극복해도 또 올곧은 외형을 갖추어도 궁궐 건축에 동참할 수 없는 제한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비록 올곧지만 그 올곧은 나무에 박혀있던 옹이라고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옹이. 이 옹이가 박혀 있으면은 제 아무리 풍상을 겪은 올곧은 나무라 할지라도 궁궐 건축에 참여할 수 없고 아궁이에 들어가는 화목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갖고 있는 옹이가 있어요. 성장 배경, 유전적인 특성, 연마되지 않은 성품, 또 트라우마, 상처, 여러 많은 옹이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옹이 때문에 스펙을 갖고도 적재적소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일생을 무의도식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옹이를 처리해낸다면은 우리가 올곧은 나무가 궁궐 건축에 동참했던 것처럼 적재적소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만 명 정도 기도 사역을 해왔습니다. 오늘까지 한 3만 명 정도 했는데 그중에는 정치인들도 있고 이 나라 움직였던 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만나는 가운데 이분들의 한계가 왜 이렇게 있을까? 한계를 발견했는데 그 한계가 바로 처리되지 않은 옹이였습니다. 스펙이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국가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옹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옹이는 어떤 스펙과 능력이 있어도 사소한 일에도 투입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관계가 천적이 되고 영적 성장이 제한받고 백년해로 해야 될 부부가 파탄에 이르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펙도 중요하지만 이 스펙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 역량 중에 역량이 우리가 갖고 있는 옹이, 다양한 옹이를 발견하고 처리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사역에 있어서 제가 한 30년 가까이 치유사역을 해왔습니다. 많은 병자를 하나님 치유하셨는데 이 치유사역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진단이 치유라고 합니다. 진단이 치유다. 정확한 진단은 그 치유의 정점에 도달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유를 하면서 이 정상, 그래 통증, 정상을 치유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만 급급하면은 재발이 됩니다. 또한 정상 치유와 통증 완화에 매달리면은 치유의 기간을 놓쳐서 악화일로에 놓여
삶을 마감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치유사역을 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1차적인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원인을 치유하면 정상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정상만 치유하고 통증만 완화시키면 다 나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가운데 재발되고 악화되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비결이 뭔가? 원인을 찾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옹이가 있어요. 각자가 갖고 있는 옹이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마지막 단추가 들어갈 구멍이 있는데 이 부부들이 서로 좋아서 만났지만 옹이를 처리하지 않고 만나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의합하라 해요. 의합하라. 의합은 단순히 생각과 마음이 같이 되는 일심동체만이 아닙니다. 동행은 할라크라는 뜻인데 보폭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 속에도 함께하고 즐거움에도 함께하고 정서적 보폭, 영적 보폭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데 운명은 고사하고 생각이 안 맞아. 밥상 앞에서 숟가락이 날아가고 밥상이 엎어지고 생각조차 맞는데 운명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 배후에는 처리되지 않은 옹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걸 처리해 나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행복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옹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드렸죠. 성장 배경, 염화되지 않는 성품, 트라우마, 상처, 기질 다양한 옹이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는 기어가 맞물리듯이 맞물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옹이를 처리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구약 406회, 신약 214회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 복. 하나님 우리께 약속하신 복은 신구약 성경에 620회, 어휘, 어학은 다 찾아보면 620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반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행복해야 하는데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이 12번도 더 나올 정도로 이 불행의 연속이 되는 이유가 옹이가 처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시간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옹이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 계시지만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부란 무엇인가? 부부는 사전적으로 보면 어원적으로 보면은 결혼한 남녀를 이렇게 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학적 용어로 보면은 부부는 가정의 세포고 사회를 형성해가는 세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부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하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란 생리적, 관계적 알매, 융합을 통한 산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무엇인가? 제가 기도 사역을 많이 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비아냥을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 불러놓고 무슨 기도 세미나 하느냐 하는데 기도가 무엇인가 해도 어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진정한 깊이 있는 기도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부란 무엇인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란 거죠.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명해서 부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부는 결혼한 남녀, 둘째 사회의 세포, 셋째 하나님의 선물, 넷째는 생리적, 관계적. 이 지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디아트라고 하는데 이 디아트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나 정보 공유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취득한 정보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는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아담이 하와에 동침한 이 관계를 통해서 아는 관계적, 경험적, 생리적, 종합적인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단순한 지식의 개념에 얽힘이 아니라 야다라고 하는 창조적 행위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할 때, 그때 알았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나 학습이 아니라 생리적, 관계적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이 아담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다 큰 어른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만나서 그냥 세월 보낼 수 없어요. 제가 이제 메디컬 센터에서 13년째 있는데 지방에 있는 어떤 어려운 원장이 입원을 했어요. 이분은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교회 들락날락해요. 그 의사도 막 무시해버리고 저는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했는데 70이 넘었는데 이 부인이 말이 충격적입니다. 결혼하고 첫날 밤도 안 치르고 40년간 오늘 살았는데 한 번도 부부 관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남편의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기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질이 이 부부 관계, 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에 대한 의식이 진화되기도 하고 둔화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바로 담접질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질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그래서 우리 의식들이 기질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우리가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가 면밀히 연구하면은 이 기질적인 면을 잘 다루어야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라고 하는 것은 정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뭐냐?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 제가 연합이라는 단어보다 더 융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합은 각자의 성향과 기능을 갖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벤트식으로 장기간 하나 되는 것이고, 융합은 공동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돼서 새로운 개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부는 연합한다는 말보다 융합한다는 말이 더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는 연합해야 된다 보다는 융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인격, 하나의 성향,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육의 확산과 종족의 보존의 수단입니다. 오늘까지 아담 이후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었고, 또 이 계획과 약속 속에 인간이 파트너를 이룬 거죠. 어떻게? 부부 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그 약속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 종족이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또 부부는 그 개체가 단독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 하나님의 공동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부부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부부란 무엇인가?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부부는 영적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부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그렇게 살고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저 뒤에 와 있습니다. 오늘만 따라온 게 아니고 노회 가도 노회원들이 사모님 왔느냐고 묻습니다. 뭐 책 잡혀가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같이 다닙니다. 예. 항상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보폭을 함께 한다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공사장에서 지갑에 사진을 내고 껄껄 웃더랍니다. 또 집어넣고 또 웃더랍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이 불렀대요. 당신 이리 오시오.
일은 안 하고 왜 자꾸 지갑을 내서 이렇게 그 안에 뭐가 들었어 보니 예쁜 여인이 있더랍니다. 누구요? 하니까 우리 아내래. 그래서 이 감독이 그분 보고 말했답니다. 참, 나이 60이 다 돼가면서 아직도 신혼이요? 아닙니다. 오해하셨습니다. 뭐요? 이놈의 마누라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이 연합이 아니고 연합은 붕괴될 수 있고 깨어질 수 있지만 융합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져도 단일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연합은 깨어지면 각자 성향이 두 개의 성질이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연합을 위해서 항상 시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10년 동안 싸웠습니다. 쪽팔리지. 목회 내가 하지 네가 하냐고 어디 끼어들느냐고. 결국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셨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합만 주장해 왔는데 성경의 원정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융합되듯이 부부도 융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단일 성향을 갖고 단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기능을 잘 하려면 첫째 생리적으로 융합해야 돼요. 부부라고 하는 것이. 40년 가까이 한 방에 잤어요? 물어봤어요. 한 방에 잤대. 40년. 40년을 한 방에 자도 손 한 번 안 잡았대요. 여러분 그분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는 처녀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처녀예요 이래요. 권사님 이상해졌나. 한 번도 극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부 관계가 융합되는 하나의 과정인데 이걸 불결하게 생각하고 이 잘못된 도덕적 개념을 갖게 된 배후에는 트라우마가 아니고 성향 기질이 히포크라테스가 이 기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팀 나헬이라고 하는 부부가 이걸 잘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말하는 이 배후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기질이 죄로 인해서 변형되고 개인이 경험한 상처로 인해서 변형되고 원 기질은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기질 속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불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완전히 털어졌다면 여기 같이 못 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생리적으로 융합해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제 한 3만 명 상담하면서 많은 부부들 만났는데 독방 쓰고 있어요. 가니까 집이 방이 5개 있는 집도 있어. 방이 많아서 그렇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의 온도가 식어가요.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의 외도, 부인의 뭐 잘못된 행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기질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질만 잘 다룬다면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옹의를 말씀드렸죠. 기질이라고 하는 옹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리적 융합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아내가 자기 요구를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부인을 만났어요. 한 번쯤 허리가 껴안아 뼈가 부러질 도록 안겨줘라. 여러분, 이 단순한 생리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아닙니다. 부부는 생리적 융합을 통해서 더 친밀해지게 하나님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부부 싸움하고도 여러분 그 부부의 생리적 융합은 시도해 봐야 돼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문 딱 잠가버리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이 고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여러분 무궁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앞측에 거기 장모모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목회 성공하는 비, 당회 성공하는 비, 인간관계 성공하는 비, 부부 관계만 원합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는 은퇴도 하셨는데, 저 노인네가 왜 저렇게 했는데,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리적 융합, 부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하신 축복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특권은 우리가 정복시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을 향유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생리적 융합을 시도를 하기를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분방을 피해야 돼요. 오늘 소위인도 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에게 구매욕을 일으키기 위해서 상품 화려하게 하고, 정말 상품을 잘 갖다 놓고 구매욕을 일으킨, 쉽게 말 보여주기 부부. 목회자 중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쇼윈도 부부가 얼마나 많아. 정신도 많고 만나보니까 형편없어요. 이 쇼윈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의 명예와 입지 때문에 이 부부 사이가 좋은 것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쇼윈도 부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방을 피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수서 쪽에 사업체를 갖고 계시는데, 남편이 나는 부부 관계는 안 해도 좋지만 한 방에 자고 싶은 게 소원이 20년 동안 한 방에 앉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방이 5개인데 뭐 방이 이 방도 자고 저 방도 자주 그러시면 오늘 한 방에 자봐라. 아마 싫대요. 그래서 제 이야기 듣고 방에 베개 들고 들어가니 쳐다보고 20년 만에 처음 보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부부 관계도 아니죠. 옆에 자고 가는 아침에 소원이 뭐냐 묻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수서 가면 현대에서 지금 큰 건물이 있어요. 그 벤처타운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무실 얻어서 네 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순한 욕구나 어떤 그런 감정의 해소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내가 누리지 못한 것 중에 아쉬운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생리적 융합이고, 이걸 깨달을 때 와요. 이걸 깨닫고 죽으셔야지. 보기 싫으면 잘 됐다. 지갑 내서 매일 쳐다보고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전인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로 한다는 말은 좀 전에 아모스 3장 3절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 보폭을 함께. 정서적 보폭, 생리적 보폭, 영적인 보폭, 특히 부부는 생리적 보폭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 경험도 있고, 이 나이에 아닙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정서적 융합을 해야 됩니다. 생리적 융합과 동시에 정서적 융합. 어떤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TV가 나왔어요. 저 경상도 사람인데 여자분이 이제 서울 사람이에요. 딱 하루는 보니까 어떤 남자가 비 오는 날 이렇게 아이들 타는 거 있잖아요. 요거 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산을 세워서 공원을 산책하는 걸 봤어요. PD가 추적해서 가보니까 어떤 여인이 앉아있는, 누군지 물었더니 이분이 내 아내인데 반신불수가 된 지 꽤 오래됐고, 아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이 공원 산책 비 오는 날 언덕에 올라가듯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마다 이렇게 산책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이제 이 서울 여자가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경상도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이 경상도 인간이 문제예요. 이게 병신되고 싶다 그랬답니다. 이게 언어의 보폭도 필요한 것입니다. 장단 맞춰주는 거. 저도 집사람이 이렇게 시끄럽다 이 아직 못 버리고 있어요. 그 제절제절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다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정서적 보폭을 함께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대화할 때 장단 맞춰주고 이런 일체감을 조성해 나가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따로 놀아.
조 목사님도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러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가 취향이 다르다고 원수가 아닙니다. 적이 아닙니다.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가까이 할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언어조차 융합이 안 되면은 이 부부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데 너무나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지금 70이 넘었어요. 저를 만났을 때 65세였는데 언어가 이래요. 목사님 이렇게 가슴이 아내는 저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소리 딱 듣고 나니까 이 어른이 어린 나이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거북했는데 이 부인은 30몇 년을 그 말을 듣고 산 거예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됩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말을 했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와의 상처가 있었다. 당신은 7세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7살 먹은 애 보고 엄마가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막 홧김에. 그래서 7살짜리가 충격받고 나가서 벌벌벌 떨다가 집에 들어가.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감정이 정체가 돼요. 정서적인 모든 게 정체가 돼요. 그래서 목소리가 65세인데다 목사님 이렇게 다 알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를 용서하십시오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7세 때 어머니에게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요양병원에 있는데 치매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가서 사과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번이 쪼물럭쪼물럭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 찾아가서 엄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나이 60 넘은 사람이 어린애 흉내내. 그래서 처음에는 효도한다고 저렇게 하는 걸 했지만 그분이 일상 언어가 그거예요. 갑자기 어머니가 정신이 왜 왔니? 하더라. 엄마 나 그때 나 쫓아서 내가 마음이 아파. 너무너무 막 그때 괴로워서 눈물을 줘. 그리고 엄마 용서할게.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말을 꺼라면서 고맙다고 하더라. 내 평생 니한테 사과하고 싶어. 막 울더랍니다. 어머니가 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병원 지금 보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너무 경험했어요. 정서적 상처가 복원되고 치유. 이건 뭐 제가 사회가 속에 이건 비일비재. 지금은 70이 넘었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설교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누르면 기분 나쁘죠. 성도들이 와서 부흥도 안 돼. 성도도 안 와. 가족들도 기분 나빠 못 앉아있어요. 지금은 이제 76세인데 할렐루야. 생긴 자체가 노련미가 있어 생겼어. 그 언어 자체에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도 만 할렐루야 해봤어요. 누가 가겠어요? 제가 부인이라면 다른 교회 등록합니다. 이처럼 정서적인 부유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물들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유하는 데 도움이 역할을 해줘요. 부정합니다.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해버립니다. 그걸 성령의 조명 아래서 정확하게 뚫어서 복종해서 치유받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너무나 노련한 말을 하고 있죠. 만약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지금도 7세 때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갖고 확 막혔어요. 자기 방어 기제는 있죠. 7세라도. 그런데 그 방어 기제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순교하듯이 덤벼들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이런 감정적인 정서가 기복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 옹이가 치유받지 않으면 언어가 문제예요. 언어. 왜 나에 걸맞지 않게 행동할까? 나에 걸맞지 않게 이런 단어를 쓸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정서적 정체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걸 복원시켜 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의 상처가 있어요. 성장에 보면은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그 다음에 이제 잠재기, 생식기 이런 프로이드가 주장한 학설인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구강기 상처가 많습니다.
구강기 상처. 일본 사람들은 항문기 상처가 많아요. 왜? 문화적 구조 때문에. 특히 일본의 항문기 상처는 다다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족성이라고 하지 말고, 민족성도 있겠지만 구강기부터 생식기까지 성장 과정 속에 경험했던 경험들이 일생을 지배합니다. 메투헬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말했어요. 사람은 이 그릇은, 그 당시 초벌국이 토기 그릇이었는데 그릇은 처음 담은 양념 냄새를 오래 풉니다 그랬어요. 한번 경험한 트라우마 상처가 쉽게 우리에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사골은 푹 꼬면 다 나오지만 우리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서 10년을 있어도 사골이 빠져나오듯이 우리 안에 축적된 그런 트라우마 상처는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항상 잠재적으로 능력을 감소시키고 우리를 조종하고 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율 배반적으로 살게 만들고. 그래서 성장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상담을 하면은, 당신의 행동 패턴이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썼습니까? 대화 도중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이것이 구강기부터 어떤 상처가 있는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진단이 치료했습니다. 행동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행동이 형성된 그 당시의 성장기에 그 상처를 치유해야만이 행동이 바뀌는 것이. 그래서 깜빵에 넣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예배를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사정 기도하고 돌아서면서 작심삼일. 왜 그런 행동 패턴이 안 바뀌어질까?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는 그런 성장기의 상처입니다. 이걸 치유하지 않고 금식으로 한번 없애보려고 해보세요. 보호식 끝나고 나면 성질이 더 배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농촌교회 크게 이루었어요. 제가 갖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차고 왜 그래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교회를 농촌교회 정말 엄청난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성장 과정 속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소갈이 한 거예요. 헌당식 때까지 반대했어요. 그래서 헌당식을 끝내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39일, 오늘 40일째예요. 그런데 이제 12시 지나면 이제 40일 끝나는데 밤 12시. 교회 집사가 목사님 태운다고 7시쯤 왔어요. 늦게 오지. 그래서 그러고 기다려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목사님 혼자 기도하시는. 어떻게 왔어? 목사님 모시러 왔지. 그래, 들어와봐. 온 김에 한번 물어보자. 왜요, 목사님? 그거 내올 때 그 장집사가 아직 목사님 가신 뒤에 돛대기 시작됐습니다. 자기 세상입니다. 장도고 보고 눈에 안 보이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래.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 이 새끼가 아직도 이 모양이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났어. 목사님, 그 집사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성장기에 상처가 있어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뽑아버렸습니다. 평생 달고 다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그래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항상 플라우파처럼 우프처럼 우리를 막 감싸주고 있어요. 왜? 빌미만 보이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관통시켜서 치유하고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늘 감싸돌면서 우리를 관통하고자 하는 그 기회를 얻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옹이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세월 죽이면 죽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옹의를 인정하고 이 옹의를 제함을 받고 그 제함받는 옹의의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관통한다면 죽을 병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의 요구하십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내가 너에게 관통할 수 있는 빌미를 다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옹이가 많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 치유 못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금식해도 옹이가 처리 안 돼요. 방금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40일 금식해도 옹이 처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각자가 갖고 있는 옹이를 한번 좀 드러내놓고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파트너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저희들 보면 엄청 서워. 결국 보니까 지 안에 처리되지 않은 옹이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집은 이제 6대째 예수 믿습니다. 6대째. 3대째 사역자 집안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사왔어요. 언제 사오느냐? 주일날 아침에는 주일날 아침에 사와. 저녁에는 수요일 저녁에 사와. 신기해. 하루는 수요일 아버지 어머니가 또 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 대문 옆에 있는 비가 오기 갈 데는 없고 부부가 사오니까 이슬비가 왔기 때문에 살구나무 그 이파리 밑에 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동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철아, 왜요? 오늘 수요일 맞지? 왜요? 너 엄마 아빠 사오네. 이 자존심. 동네 분들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사온 것 때문에 세월 가는 걸 알았습니다. 무슨 요인인지 아는 거예요. 이틀은 하라. 주일날과 수요일. 다른 날은 몰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상처가 극복이 안 됐다. 이런 그 상처들이 저의 인격에 서서히 눈 내리듯이 이렇게 쌓이면서 저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제가 발견했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비극을 끝내야 되겠다. 이 비극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음식도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옹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죄는 회개하는 것이고 관계로부터 받은 상처는 용서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용했더니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리나의 상처도 있고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 내적인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그대로 있어요. 사골 곰탕국에 우리가 같이 들어갔어. 10년을 있어도 우리 안에 상처는 안 빠져나와요. 상처가 우리에게 많은 자극을 줍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소한 이야기도 막 확 하잖아요. 우리 지표 아래는 마그마가 있습니다. 마그마. 이 마그마가 그냥 제어할 힘 없이 무작위로 표출하면 화산이 돼요. 화산되기 전에 그 지역이 명성지여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런 명성지여도 화산이 폭발하면 근접하지 않습니다. 버려진 땅이 돼요. 그러나 이면에 황무지였는데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분출하게 되면 온천이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왜 인간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지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그마 분노라고 하는 것들, 상처라고 하는 것들 내가 유효적절하게 발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복이 왜 없는데요? 내가 화산 같은 인생을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부관계가 융화가 안 되는데요? 서로의 주장만 하는 거예요. 서로가 화산이야. 나는 뒤가 없다는 핑계로. 자제력을 발휘하여 온천이 된다면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고 인간관계가 더 풍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속에 있는 마그마를 자기 방식으로 표출해.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특히 관계는 이 자제력 발휘가 관계를 이끌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부 관계를 하는데 저희 그 화성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이 저희 신방하다 보면 교회 가는데 집 근처에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님 오세요 이래. 집에 갈게요. 밥 드시고 가세요. 이래. 가세요. 갔더니 여보 목사님 오셨네.
식사 준비해야지. 이래. 네 하고 나갔어요. 3분도 안 돼가 밥상 안 가져놓고 가서 막 난리를 찍이는 거예요. 3분 만에 누가 밥을 차려놓을 수 있습니까? 성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원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분노라고 하는 옹기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내는가 상당히 중요해.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다. 아무리 화내지 아니하려고 해도 안 된다. 화는 내도 괜찮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지. 아예 화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속에 유효적절하게 적용해서 우리 속에는 잠재되어 있는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그래서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나면은 늘 기분 나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는 용서할 때는 억울해. 용서하기 싫어. 그래,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찝찝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풀을 뽑고 나무를 베는 것과 똑같습니다. 풀을 뽑고 나무를 베고 나면 풀은 빨리 말라 죽지만 나무는 삭이 나고 열매가 맺히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수액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의 깊이가 깊을수록 나무의 밑둥을 잘라 놔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뽑히고 배임을 받은 나무는 시기의 문제지 반드시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분노, 무절제한 이 분노가 지어받는 방법은 참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집사람 보고 당신 또 우리 엄마 같아 이래. 그럼 내가 왜 네 엄마냐? 내가 아내지. 왜?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다 보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그 동질성과 유사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상처는 어머니에게 받고 분노는 아내에게 푸는 거예요.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서 화 푼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비겁하죠. 이런 모든 배후가 부부관계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데 우리가 부부관계가 성숙해지려면 우리 내면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상처의 근원을 찾아서 그 가해자를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다만 용서하고 나면 방금 말씀드린 찝찝해. 내가 용서 방법이 틀렸나? 다시 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한 번의 용서로 가능한 것은 용서는 풀을 뽑고 나무를 베는 것과 똑같아요.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나무는 말라 죽게 되어 있어 수액이 빠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용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내에게 화풀이 하지 말고 남편에게 화풀이 하지 말고 성장 과정 속에 자신에게 가해를 가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안에 분노의 옹의를 제거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화산입니다. 난 뒤감. 대화를 펼쳐. 이 모든 방법 속에는 화산형의 발산, 분노 발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화내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분노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근본 원인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께 화를 내가 났는데 이 앞에서 웃고 참아 은혜로운 얼굴을 표시하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누구에게가 되갚아주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미숙함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분노라고 하는 옹의를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분노 처리가 안 돼서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을 수없이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농개입니다 해서 왜 당신이 농개요? 농개는 옛날에 진주선 그거부터 죽었는데 아니 나는 농개고 나에게 화를 끼치고 분노하게 하는 놈은 외장이 돼서 같이 죽고 싶대. 같이 죽고 싶대.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이 리모델링 되지 않으면 어떤 사역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나타나면 판을 씻으라고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장애가 있어요. 은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 성령의 나타남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적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질과 성량, 상처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가정에 물을 배송할 때에 결정적 순간에 밥하려고 하면 해도 물이 안 나와. 방울방울 떨어져 감질나게. 어떤 경우에 털어보면 녹물이 나와. 그러면 이거 열받습니다. 분유회장 충동해서 정수장에 가서 데모합니다. 수도값 다 받으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 정수장 주인이 데려가요. 관리자가 한번 보세요. 가니까 정수된 물을 강력한 수압으로 팍 보낸 거 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정에 물이 감질나게 나오고 녹물이 나올까? 그것은 정수장에서 보낸 가정에 물을 배송하는 파이프가 녹슬을 거나 막혔어. 이물질. 그래서 그 이물질을 빼면 뺄수록 물이 수압이 강하게 나오고 녹슨 관을, 부식된 관을 갈아줄 때 맑은 물이 나와요. 정수장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은 능력이 은혜입니다. 수도꼭지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가 계속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뭄에 콩나듯이 이 감질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제한하는 그 병신짓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게 이루어질 텐데 그 계획을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 차단하고 제한해 왔다는 것이 왜? 우리 안에 옹기가 처리할 수 없었어. 그래서 복된 인생을 못 사는 거죠. 저희 부부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이발소도 같이 가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재미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가요. 우리 안에는 많은 옹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인데 이 옹이를 처리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옹이는 분노입니다. 여러분께 가해했던 사람과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 100년 해를 해야 될 부부간에 풀어. 오히려 가중시켜. 억울하게 만들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옹이는 자녀 간에도 해를 끼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남남이 되는 사례가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남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모든 배후에 보면은 우리 안에 처리되지 않은 옹이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망치고 내가 부부 관계를 망치고 내가 자녀 관계를 망치고 결국은 내가 자범이 되는 거예요. 자범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옹이 하나님 나에게 어떤 옹이가 있습니까? 묻지 않아도 돼. 그거는 자기가 잘 알아. 아니면 물어봐야 돼. 부부에게. 여보 내가 어떤 옹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다 싶어서 그냥 내려놓습니다. 없던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다 받아야 돼. 기분 나빠하면 안 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옹이를 처리하려면 없던 거 막 붙여서 샌드위치처럼 붙이더라도 인정해야 돼요. 저희 집 사람은 가능성까지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럼 기분 되게 나빠. 한번 물어놨더니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영빨에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기분 나빠요. 내가 해코지 한 것만 이야기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 주셨어요. 성경에 620회 복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년에 가도 하나도 얻어 못 먹고 살아. 그래도 영양식 1조 안 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신 거 기가 막히지 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성경적 지침과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말은 동거란 말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취향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부부입니다. 왜? 부부는 가정과 사회의 세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생리적 관계를 잘 맺으셔야 돼요. 절대 분방하면 안 돼요. 예. 저희들이 이제 뭐 기도하기 때문에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예. 분방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을 놓치는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가 아니라 축복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부부가 생리적 관계를 도모해 나가야 되고 정서적으로
이게 병신되고 싶어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저럴 수 있어? 아이고, 돈 말하면 잔소리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병신되고 싶나니요? 너 그래 되면 나는 너 갖다 버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언어의 보폭도 맞죠. 이게 그래서 부부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루아침에 어떤 모델 부부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융합, 영적 융합도 있어요. 영적 융합. 영적 융합. 영적 융합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앉아 있어야 돼. 다윗이 위대한 점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사무엘하 7장 18절, 역대상 17장 16절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일 원칙이 하나님 앞에 앉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힘있게 살 수 있었어요. 부부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이거 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안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공동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서 부부가 같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다 나중에 창피하게 된다고. 둘이 뜨겁게 주여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쑥스러워서도 안 되고 연습도 안 해보고 안 돼. 같이 손대고 해보세요. 되는가?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는 방법은 약하지만 공동 기도문을 만들고 또 가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해 나가셔야 되지. 사실 이제 애 다 키우고 나면 남남이나 마찬가지. 요양원에 안 갔을 뿐이지. 한 집에 살지만 각자가 요양원에 사는 것과 똑같아. 그런 삶 속에서는 진정한 부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로, 부부에게 주신 가장 첫째 그것은 생육 번성도 있지만 창세기 1장 18절 회로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걸 도덕적 불교를 하게 여기고 뭐 이제 이 나이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러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응용하고 개발해서 더 많이 누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생리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각방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방에 주무시고 사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 하늘 아래,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아래 베개는 같이 베면 안 돼.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서 베개는 각자가 베더라도 생리적 관계를 도모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한 사람이 요양원 가고 한 사람이 요양병원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취미도 갖고 같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 육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방법도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불굴의 인내가 필요하다. 불굴의 인내. 부부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의 신분을 유지하는 방법은 불굴의 인내가 필요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저도 지나고 보니까 참아야 될 때 참았어야 되는데 하는 이 후회와 아쉬움이 이제 오는 거예요. 항상 한국 사람은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쳐. 어떤 바보는 소를 잃어도 안 고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에 일어났던 그 아픈 것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를 많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옹의가 있지만 분노의 옹의, 성장 과정 속에 경험했던 그 아픈 상처를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에게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가족 되어서 헌신해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저는 우리 두 자녀에게 저 경상도 사람이라서 목소리 크면 애들이 싫어해요. 아빠 왜 화냈어요? 그래. 화낸 것도 아닌데 목소리 큰 자체가 이미 걔들에게 어감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해봤어요. 혼자. 아들아 안 되는 거야. 이게 성질만 나빠지고. 그래서 아들아 야 그런데 예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취향에 맞는 언어도 구사해 줘야 돼. 내 방식의 이 언어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의 톤과 어휘도 사용해줘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러면 알아먹어야지. 하나만 열을 알아먹어야지. 열 모릅니다. 왜? 듣기 싫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데 하나 이야기한다고 열을 알겠어요? 한 개도 알기 싫은데.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보폭 이것도 맞춰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요 정도에 끝이고요. 이렇게 행복한 부부가 된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두 부부가 억압하지 않고도 동행할 수 없다는 아모스 3장 3절 모든 면에 보폭을 맞춰야 돼요. 어쩌면은 아내는 남편의 시녀가 되고 또 남편은 아내의 내시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부부가 되는 하나의 지름길이기도 해요. 내가 왜 기쁨 존이 할지 모르겠지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 서로 대접을 잘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옹의를 처리해 주시어서 부부간의 불협화음이 일치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집회를 준비한 이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잃어버린 부부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